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런데 이것이요, 선민의 우월감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므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결국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지옥 입구에 탁 앉아있다가 유대인은 탁 건져내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없는 것이었습니다. 없다 였습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바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즉 유대인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과 2장 23절 말씀을 카라즈, 이 꿰어진 보배라는 뜻인데요. 마치 논문을 쓰듯이 이 카라즈라는 방식을 통해서 두 말씀을 결합시켜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그것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너희가 아무리 싫다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서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 답을 내려줍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사상인데요. 성도님들, 이 남은 자 사상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유대인들의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구약 성경의 구약의 언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같은 데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들,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무슨 뜻입니까? 선택받은 자, 거룩한 자, 의인, 이 사람들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의인의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 의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씨앗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큰 교회 좋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좋아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부흥이 좋은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믿음의 씨앗,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은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법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씨앗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은 자로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씨앗으로 남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대규모의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 같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그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